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은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말씀은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방언으로 말할 때에는 첫째,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둘째, 한 사람이 방언을 통역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셋째,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넷째,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들이 주일 예배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이지요.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에 관한 답을 내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어떠한 질문에 답을 내고 있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것은 어떠한 질문에 답을 내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소개되어져 있는 바로 이 질문에 답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이 물음에 지금 답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보니 너희 교회에는 너희 성도들의 모임 속에는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러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들을 예배 시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러한 질문에 답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방언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이렇게 사용하자. 방언은 통역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 예배 시간에 이렇게 활용하자. 그렇다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27절, 28절 말씀이 26절에 답을 내고 있는데 이제 2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과연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말씀을 보니까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이 또한 26절 말씀에 소개된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라는 물음에 답을 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27절과 28절 말씀은 방언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관하여 답을 내고 있다면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29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예언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관하여 답을 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이 다뤄보고자 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들은 방언의 사용법을 좀 다룰 수 있었다면 오늘은 예언의 사용법을 조금 다뤄보자는 거죠. 말씀은 예언의 사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예언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예배 시간에 활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하나씩 보실까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첫째,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 예언을 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언하는 자가 성도들 앞에서 예언할 때에는 예언을 듣는 사람이 그 예언을 분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두 가지 권면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말씀도 보세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셋째,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예언을 하고 있던 자는 잠잠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이러한 권면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말씀도 보세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넷째,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권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예언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언의 사용법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 예언을 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언하는 자가 성도들 앞에서 예언할 때에는 예언을 듣는 사람이 그 예언을 분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셋째,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예언하던 자는 잠잠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넷째,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권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예언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언의 사용법은 무엇과 비슷한 걸까요? 지금 말씀에 소개되어져 있는 예언의 활용 방법은 무엇과 유사하겠냐는 겁니다. 이는 예배 시간에 방언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사용하는 그것과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예배 시간에 성도들 앞에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어야 합니까?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는 무엇과 비슷한 거죠? 우리들이 조금 전에 살펴본 29절을 보니까 예언하는 자의 그 수와 비슷한 겁니다. 예배 시간에 방언을 말하는 자의 수가 예언을 말하는 자의 수와 비슷하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또 어떤 것이 비슷할까요? 다시 말씀을 보세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예배 시간에 성도들 앞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방언을 말해야 됩니까? 한 사람씩 차례를 따라 말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방언을 말하는 자가 혹 두 사람이든 혹 세 사람이든 성도들 앞에서 방언을 말할 때에는 한 사람씩 차례를 따라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또한 그 방식이 무엇과 비슷한 겁니까? 그 방식이 무엇과 유사한 거냐고요? 성도들 앞에서 한 사람씩 하나씩 차례를 따라 예언해야 하는 예언의 방식과 비슷한 거예요. 방언의 방식이 예언의 방식과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과 예언을 말하는 것은 이와 같이 그 수나 그 방식이 매우 유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27절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들이 무엇을 알 수가 없습니까? 말씀은 방언을 말할 때에 차례를 따라 하라고만 했지 무엇 때문에 차례를 따라 하라고 이야기했는지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씩 차례를 따라 방언을 말해야 되는 이유를 27절 말씀만으로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30절과 31절 말씀을 통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성도된 우리들이 한 사람씩 차례를 따라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해야 되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 앞에서 한 사람씩 차례를 따라 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0절과 31절을 통해 그 이유를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선 30절 말씀을 보니까 첫째, 동시에 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혹 두 사람이든 혹 세 사람이든 방언과 예언을 성도들 앞에서 말할 때에 이게 막 두서없이 겹치지 않도록 중구난방식으로 혼란스럽게 진행되지 않도록 한 사람씩 차례를 따라 말하라고 했다라는 거죠. 또 3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씩 예언하라는 이유가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셋째, 모든 사람이 권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동시에 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둘째,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셋째, 모든 사람이 권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러한 특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선 동시에 예언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세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의 제재를 받나니.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떠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선 한 사람이 자신의 순서에 따라서 성도들 앞에 가장 먼저 예언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듣고 있던 다음 차례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임해요? 계시가 임해요. 자신들이 듣고 있었던 앞선 사람의 그 예언과 관련이 있는 또 다른 계시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은 주로 어떠한 성격을 나타낼까요? 앞선 사람의 예언을 확증하는 성격의 내용을 나타내거나 앞선 사람의 예언을 바로잡기 위한, 즉 수정하기 위한 성격의 내용을 나타낼 줄로 압니다. 다시 말해 앞선 사람의 예언을 또 다른 사람이 지지를 하거나 저 예언이 틀림없습니다, 저 예언의 내용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지지를 하거나 그 반대로 제재를 하는 성격을 나타내겠죠. 지금 저분이 말하는 저 예언의 내용은 이것은 맞지만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라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바로 잡는 거예요. 예언을 듣다가
계시를 받게 된 사람은 바로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받은 계시를 무엇해야 합니까? 성도들 앞에서 예언해야 합니다. 예언을 듣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맞다라고 여겨지거나 틀렸다라고 여겨질 때에 그 풀어주신 내용들, 성령께서 알려주신 내용들을 무엇해야 된다? 성도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앞선 사람의 예언이 참된 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앞선 사람의 예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누군가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예언에 관련된 계시를 받아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사람들 앞에서 그 예언의 내용을 지지하거나 제재하려고 할 때에 앞서 예언하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말씀은 어떻게 반응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제가 계시를 받았는데 이 내용에 대하여 첨언을 해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언을 하고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는 거죠. 말씀을 보니까 그는 하던 예언을 멈추어야 합니다. 뒤에 사람이 자신이 하던 예언을 확증하든 수정하든 찬동을 하든 부정을 하든 먼저 예언하는 사람은 뒤에 사람이 그리할 수 있도록 무엇해야 된다? 잠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어떠한 예언을 가지고 이와 같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첨언하고 무언가를 수정하면서 계속 그 내용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수정되어지고 보완되어진다면 결국 그 결과는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말씀은 그 결과를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말씀처럼 권면의 성격을 띤 예언의 말씀을 통해 위로의 성격을 띤 예언의 말씀을 통해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모든 성도들에게 알게 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자들을 통해서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주제가 깊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이해가 모든 사람들에게 폭넓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이러한 방식으로 예언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31절 말씀은 바로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권면을 받을 수 있도록 성도들 앞에서 예언을 하는 자는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계속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다는 거지요.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예언하는 자가 예언하게 된다면 또 다른 예언하는 자들이 그 예언을 무엇하게 된다? 보완하게 된다. 그 예언을 수정하게 된다. 그리하여 예언을 듣게 된 모든 사람들은 이중으로 삼중으로 무엇을 받게 되는 겁니까? 권면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모든 성도들은 결국 무엇을 배우게 되겠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의 전쟁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언을 한다면 그 예언이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이중으로 삼중으로 계속 깊이 있게 다뤄지면서 결국 무엇이 드러나겠어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인생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 드러나겠죠. 사람들이 왜 전쟁을 일삼는지, 그 일삼은 전쟁을 왜 멈출 수가 없는 것인지 그 속내가 다 드러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겠죠. 배우게 될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이 말씀이 앞서 살펴본 31절 말씀과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예언하는 자를 통해 모든 사람이 배우게 되고 모든 사람이 권면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세요.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듣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게 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듣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가리키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무언가를 알게 되고 무언가를 깨닫게 된 바로 그 사람, 예언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중으로 삼중으로 성도들 앞에서 예배 시간에 무엇을 듣게 된다? 책망을 듣게 된다. 판단을 듣게 된다. 그러면 책망을 받고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이중으로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나의 나됨을 듣게 된다는 거죠. 삼중으로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나의 나됨을 판단받게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포장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진짜 속내가 아니다 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깨닫게 하시면, 그래서 그 속내를 누군가의 입술을 통하여 성도들 앞에서 말하게 되어진다면 감추던 것들이 다 폭로가 되어지니까 내 진짜 그 연약한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니까 뭐가 되겠어요? 나의 나됨을 부인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말씀은 그 결과를 어떻게 소개하는 거예요? 숨은 일들이 드러난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 모를 수 있어요. 선생님 모를 수 있어요. 친구들 모를 수 있어요. 동료들 모를 수 있어요. 사장님 모를 수 있어요. 지인들은, 가족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들추시면 숨겨진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숨은 일들을 무엇에 속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속한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 속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무슨 일을 행하는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결국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자들을 통해 다 깨닫게 만드신다는 거죠. 나의 민낯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감춰지고 숨겨졌던 나의 속살이, 나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발가벗긴 상태로 들추시는 까닭은 우리를 무한주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창피 주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누군가의 이야기거리로 만들기 위함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까닭은 그가 나의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상관없는 자라면 내가 내버려 두지 내가 왜 그와 같이 대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나의 그 숨겨진 것들을 들추시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그러한 우리들의 한계를 깨닫고 허물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만물의 주관자여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는 모습을 내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내 모습을 통감하고 절감하고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진짜 실체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내 한계입니다. 내가 하나님도 모른 채 하며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내 힘대로 사느라고 바빴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죠. 말씀은 그 결과를 어떻게 소개하는 겁니까?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는 것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감히 설 수 없는 거죠.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또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가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깊이 점검할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일상생활을 살면서 얼마나 이러한 하나님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삽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에서, 학교와 병원에서 과연 우리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갈까요?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살아갈까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지낼 때에 우리가 그들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라는 것이 그렇게 악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고 무능하지도 않은 존재로 나나 저 아이들이나 뭐가 다르냐? 나나 저 사람이나 무엇이 다르냐? 다 비슷비슷하지. 어떤 것에서는 내가 앞서고 어떤 것에서는 내가 뒤서고 어떤 아이들은 노력을 많이 하고 어떤 아이들은 노력을 많이 안 하고 그렇게 뭔가 기준이 관심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관점에서의 기준으로 탈바꿈되어지니까 무엇을 볼 기회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기회가 없어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해야 된다는 생각을 품을 기회조차 없다는 거죠.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삶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예언하는 사람들을 통해 내 자신의 민낯이 폭로되어지고 그 폭로된 경험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존재됨을, 그 사역을 확실히 깨닫고 이해하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언의 그 열매가 무엇이겠어요? 교회 안에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속에 우리의 민낯을 말씀을 듣는 중에 끊임없이 두드리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만들지 않으시나요?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 속에 어떠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품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지금 폭로해 주지 않나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이미 영과 영이 통하기 때문에 알려주시지 않냐는 거예요. 비록 오늘 말씀을 보면 구체적인 회개의 과정은 없어요. 회심의 과정은 없습니다. 즉 통회하고 자복했다라는 표현도 없고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바뀌어졌다라는 표현도 직접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나 생략되었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표현되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한 과정이 없었다고 여길 수는 없습니다. 이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여다보며 나의 생각이, 나의 깨닫는 것이 딱 그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무엇을 읽어낼 수 있는 겁니까? 이 과정 속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는 과정 속에 공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한 것이 아니겠구나. 하나님이 그 속에서 회개의 과정을 일으키셨겠구나.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되도록 만드셨겠구나. 그래서 그 변화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로 하여금 엎드리게 만든 것이고 하나님이 참으로 이곳에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만드신 거구나 라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힘이 무슨 힘입니까? 신령한 것을 알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힘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예언하는 자를 주목할 것이 없고 방언을 말하는 자를 주목할 게 없다 그랬어요. 은사자와 직분자와 사역자를 주목할 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읽어내야 됩니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만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까? 아니요. 내 삶을 바라볼 때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결과도 그러한 눈높이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 3일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내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의로움과 선함이 하나님께 속했고 모든 악과 불의가 나에게 속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계십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니까 내가 또 이러한 불의를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서 품는구나. 나의 언어 습관과 이 태도한 삶의 태도를 통해 나타내는구나 자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죄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로 주렁주렁 열매 맺는 거구나. 풀어지시게 하는 거예요. 내 언어 습관이, 내 삶의 태도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지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시냐는 거죠. 장성한 사람이어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분별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진다는 것이지요. 오늘 예언의 사용법을 통하여서 예언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 어떠한 덕을 세우는지 잘 확인하게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예언하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누군가의 죄성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를 회심하게 만드는, 누군가를 회개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지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빠지면 무엇이 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속에도 우리는 우리의 오염된 것들을 섞어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언의 모습 속에서도 끊임없이 무엇하는 겁니까? 또 다른 예언하는 자들을 통해 수정하고 보완하는 겁니다. 때로는 지지를 보내고 때로는 제재를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일들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있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어린아이입니까? 장성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읽어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하는 것이 무엇을 드러냅니까? 우리의 깨닫는 것이 무엇을 드러냅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드러냅니까?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한 번 듣고 마치면 안 됩니다. 세상 것들만 가득 채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깨달아져야 됩니다. 삶에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날마다 말씀이 깊이 되뇌어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에서 그 관점이 적용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로 장성한 사람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을 성도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 한 사람을 성도로 보존하시기 위해, 우리 한 사람을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떠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지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어디 우리 한 사람뿐입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떠한 수고를 하시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사람이 한 일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여겨진 바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진 바 되어서 우리의 이해는, 우리의 깨달음은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 십자가 복음이 더욱 깊이 있게, 더욱 깊이 있게 깨달아지는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오늘도 세워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